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놀아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말씀 보죠. 교재 29쪽에 보시면 창세기 말씀의 영적 이해가 나와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적 이해, 그 다음에 신학적 이해, 구속사적 이해까지 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영적 이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 보면 구원의 역사 그랬어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그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의 구원의 역사를 잠깐 말씀해 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받았다,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해요. 아시겠지?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물 찍어서 여러분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원래 세례는 침례라고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식 세례로 이제 바뀐 거예요. 내 머리에다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물속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든 물로 뿌리는 세례를 받든 상관없어요. 그 의미는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의미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 홍해로 이끌으셔요. 그래서 홍해를 쫙 갈라놓으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래? 이건 내가 세례다. 너희는 이미 구약에서 애굽에서의 삶을 다 여기서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로 그 홍해 사건은 거듭남 또 중생을 비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나타나죠. 그래서 구름기와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늘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또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지? 그래서 내가 봉사도 안 했는데 뭐 나는 뭣도 못 했는데 뭐 이러면서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나는 구원 당연히 받을 거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상급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예,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하신 걸 믿으면 나는 구원 받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상급하고 구원하고 우리는 혼돈한단 말이에요. 그 혼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아의 사건을 나오잖아요. 노아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노아도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홍수에서.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중생을 경험한 것을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네, 물에서 구원받은 것. 그 세례는 구원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와 같이 영적인 변화와 훈련과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바르게 변화받고 성장하여 노아처럼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읽어요. 그렇죠? 그냥 옛날에 노아가 있었네, 하나님께 구원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주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보이지 영적인 눈이 어려운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요, 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내 심령, 내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그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예요. 누구 말대로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예? 나가 무슨 상관했어요. 이 창세기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인 시각으로 그 눈을 말씀을 보면 노아가 바로 나요, 노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요, 노아의 그 물속의 홍수 심판이 바로 우리에 대한 심판이요, 예?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게 되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30페이지를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돈을 많이 내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내가 말이죠 돈 이렇게 내서 구원 받았잖아요 라고 내가 막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내려올 게 없는 거야.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나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돈도 안 받으시고요, 봉사도 안 받으시고요. 그냥 믿어서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예수님은 이미 밤에 배를 타시고 건너가셔서 거기까지 강 건너편에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만큼 쫓아왔으면 예수님께 칭찬해야 되잖아요. 야, 너희들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나를 찾아왔냐?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뭐냐? 표적을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다,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먹고 배부른 것만,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것만. 그래서 오늘도 또 가면 먹을 거 주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왔다. 왜냐?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못 깨달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죠?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어렵다 그러고 다 갔어요. 왜? 영의 눈이 가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달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영의 눈이 가린 사람들은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리고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냐면 너희도 갈래?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잖아요. 예? 바로 영의 눈이 조금이라도 열리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금생과 내생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막 뛰어가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신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도 말씀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뛰는 거, 이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신념으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즘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했어.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고도 안 했어. 근데 뭐라고 그래?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는 오늘부터 약 안 먹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믿고 뛴단 말이에요. 이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고쳐줄 거라고 약도 안 먹고 하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예? 그건 다른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신념이 강한 거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예,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좋으시냐면 그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자기가 죽는 것까지, 십자가 못 박히 죽는 것까지 순종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진정한 순종과 복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또 노아처럼 그렇게 매사에 있어서 아니요가 아니라 예 라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양식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의 양식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밥을 잘 먹어야 되지요. 네, 잘 먹어야 돼요. 예전에 비하면 사람들의 그 키가 많이 크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다 키가 작았잖아요. 왜냐면 못 먹었잖아요. 충분히 성장할 때 못 먹고 보릿고개 넘기지 막 그러니까 키를 못 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요? 어릴 때부터 막 우유 먹이지, 뭐 몸에 조금 많이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키는 작아도 자식들 보면 막 키가 이만큼 크단 말이야. 잘 먹으니까. 자,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영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이 있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예, 들어보셨죠? 예, 물론 맞아요. 그러나 읽는다고 해서 그게 양식이 될까? 성경만 읽는다고 그게 양식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 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도 늘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레시피를 아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냐면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레시피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만드는 법을 안다고 해서 내가 배가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 뿐이지, 그 방법을 그대로 아멘 하고 가서 실제로 내가 해서 끓이고 뭘 해서 음식이 나와야 그게 진짜 내 몸에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레시피를 읽는 것과 같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막 줄줄 알아요. 뭐 하면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 막 해서 쭉 얘기해. 그런데 삶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요리 강사야. 여러분, 갈비찜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만 가르쳐 주는 거지 실제로 만들어서 먹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뭐 요리 방법 뭐 알았어요? 대충? 몰랐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서 만들어서 먹으면 그게 더 요리 방법만 알고 안 먹는 것보다 알고 못 먹는 사람도 훨씬 낫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많이, 물론 잘 알고 그 방법대로 잘 해 먹으면 그만큼 좋지요. 왜냐면 음식도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이것도 큰일 나잖아요. 잘못되잖아요. 근데 가끔 모르니까 막 몸에 좋다고 하면 그냥 막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가 나빠져요. 그죠?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플 때 뭐요? 초잠 뭐가 있어요. 뭐 그게 좋다고 막 사다 주길래 막 열심히 나는 또 몸에 좋다고 하니까 끓여줬죠. 그래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면서 왜 이렇게 간 수치가 이렇게 나빠졌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콩팥 기능이라도 이게 낮아가지고 수술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 한 달 전에 검사할 때는 정상이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결국은 그 기능이 나빠져서 자칫하면 수술도 못 할 뻔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잘 먹으면 그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훈련이 되어서 그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 읽으면서도 꼭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건 김지사가 읽어야 되는데. 그러죠? 저도 이렇게 가끔 집회 나가면, 끝나고 나면 꼭 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거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 영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꼭 자기에게다 적용을 안 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다 적용을 해요. 이런 사람은요, 백날 말씀을 들어도요, 변화가 없어. 왜? 자기가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는 싹싹 비껴요.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자꾸 그러니까 지적질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들,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안 좋아하냐면 그런 거예요. 자꾸 뭐냐면 설교 들으면, 오늘 설교 들었지? 바로 집사님한테 한 말이야. 이런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찔리는데 또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설교는 누구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도 뭐냐?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괴수예요. 그래야 돼. 내게 성장을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왜 자꾸 제가 영적 성장을 얘기하냐면 성장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뭐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어요. 뭐 없어요. 다 사람이 날라야 되고. 저도 이 방주 만드는 거 읽을 때마다요, 궁금해요. 도대체 그때 어떻게 만들었지? 만약에 지금처럼 이 좋은 시대에도 너 이만한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저도 깜깜할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기증기가 있고 뭐 포크레인이 있고 다 있어도 힘든 판인데, 그때 당시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다 사람들이 날라야 되고 뭐 돛담배도 아니고 그 큰 규모의 그 배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투자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 생애와 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주 만들 때 뭐 나무 공짜로 했을까요? 나무도 사와야 되잖아요. 사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내가처럼 피처럼 느끼는 생명처럼 느끼는 그 돈이 들어가야 돼. 예? 또 뿐만 아니라 그걸 120년 동안 배를 지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 큰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쩌면 노아하고 노아의 세 아들 이 4명이서 만들었을까요? 4명이서 그 배를 만들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품꾼들 불러다가 품삯을 주면서 밥에 먹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 들어갔겠어요. 그냥 우리는 방주 만들었대. 거기만 생각하면 쉬워. 근데 그 방주를 만들기까지 과정을 하면 곰곰이 생각해봐요. 야, 정말 이 노아는 엄청난 투자를 거기다 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어떤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끔 보면 기도하시오 그러면 뭐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노아는 모든 것을 방주 만드는 것에다가 투자했어요. 모든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좀 미쳤다고 그래요. 그렇죠? 도대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어디 교회 간다고 그러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 미쳤대. 미쳤대. 교회가 밥 주나 못 주나 저 이러잖아요. 왜? 그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 야유회 가서 뭐 단풍 구경하고 노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노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요. 모든 생애를 다 그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노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왜냐? 그때 당시 그러니까 노아 홍수,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만 해도 이 비가 내리는 게 없었어요. 홍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그때는 비가 오지 아니하고요. 아침이 되면 이슬이 쫙 전 수면 지면을 다 덮어요.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촉촉하게 적셔요. 예. 그랬지 비가 막 홍수처럼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온대.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뭘 경험해봤어야 알지. 홍수가 뭔데, 비가 많이 오는 게 비가 뭔데, 이런 거잖아요. 마치 요즘에 가서 천국 가세요. 천국이 뭔디,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잘 몰라. 예. 그런데도 이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믿었어. 비가 와서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야, 보고도 못 믿는 판인데 노아는 보지도 않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그래요? 자, 천국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예, 우리가 꼭 천국을 봐야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믿음이야. 아직 홍수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도 홍수 나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그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리저리 투자도 잘하고 손해보지 않고 보다 더 이익을 얻는 비결을 터득하여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는 가서 돈 벌겠다. 에? 그러면 전세는 살지 월세 안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재산과 자기 인생을 걸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노아의 삶 전체가 신령적이었다는 말로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 어디에 간직한 것인가? 팔레스틴 땅도 아니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때에 물에서 건짐받은 것도 아닌, 우리가 건짐받은 것은 이 세상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입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올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카지노 가면 거기다가 내가 가진 것을 여기다 다 해. 하고 이걸 다 거기다 그냥 다 하는 걸 올인이라고 그래요. 카지노 가서 올인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올인하면 그건 생명이야. 근데 우리는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어디다 올인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현실적인 자기의 열악한 형편만 바라보고 자신의 불의한 처지와 가난함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영원하고 참되며 완전한 것을 소유하게 되려고 이런 환경에서 나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지갑에 돈 한 푼 없어도 모든 것이 내 것인 줄로 믿고 깨달아지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맛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빈털털이라도 늘 행복한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나는 하나님 때문에 좋아 그냥.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해요. 뭐 아파트가 새로 자기한테 와야 좋아하고 뭐가 아파트가 나야 뭔가 되어져야만 좋아한단 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장성해서 육신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제로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영성훈련 하면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라든지 히브리서 기자라든지 이 신약을 성경 기록한 사람들의 그 보면 항상 뭐라고 말하면 성장해라, 자라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에도 성경 읽을 때 읽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를 알았구나. 그래서 왜 너희가 어린아이로 있느냐, 자라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아실 거예요. 말귀 못 알아먹었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애들이 있는데 말귀는 못 알아먹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들이 아이고 이거 언제 큰데. 그죠? 왜 말귀도 못 알아먹지, 뭣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이거 도대체 이게 애가 언제 큰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언제 큰데 하던 아이들이 커서 지금 어때요? 장성하니까 어때요? 이제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옛날 맨날 깎아 사줘, 돈 줘 했던 애들이 지금은 어때요? 용돈 쓰세요 하면서 봉투까지 주는 사람을 바뀐단 말이에요. 왜? 성장하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맨날 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 주세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어릴수록요, 주시옵소서 짜 빼버리면 기도가 안 돼.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틀려. 마치 자녀들도 어릴 때는 맨날 뭐 사줘, 옷 사줘, 신발 사줘, 뭐 먹을 것 줘, 간식 줘,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하게 되면 저희 애들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뭐 사시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 똑같은 자녀인데 틀린단 말이에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제 기도가 늘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주시옵소서. 그냥 주세요 그러면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뭐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어린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성장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의 사적을 영적인 이해로 바라보아서 그가 건짐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고, 그가 거듭나서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말은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신령한 양식,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5장. 그래, 어리면 젖이나 먹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예요. 성장해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요, 그 홍수 사건 이전에는 뭐만 먹었어요? 예, 채소하고 과일만 먹어요. 그게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배에서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너희 양식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때는 채식만 했다가요, 그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한다니까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예표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전만 주세요 하고 전만 먹을 거예요? 예? 설교만 듣고 그냥 설교 아멘 하고 끝나면 이게 전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살고 실천했을 때 그게 단단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해요. 예. 자,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받고 훈련받고 성장해서 영적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영역인 날로 깊고 넓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노아의 순종과 같이 생활 전체를 영적인 변화와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야만 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요. 예, 물질도 투자하고요. 예, 투자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본업이 되어야 하고 일하는 것은 부업인데 그 일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업이 뭐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본업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은 부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본업이 돈 버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시간 나고 뭐 여유 있으면 그때 부업으로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걸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반대로 생각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게 본업이에요. 그래서 여유 내서 돈 버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돈 벌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건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저마다 상대역이 있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에게는 하갈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었고요.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었어요. 자, 이건 다 상대적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붙여줬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질 텐데 대부분이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붙여줬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왼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구박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저 왼수 저거. 바로 그래 왼수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바로 하갈을 통해서 사라를 훈련시켜 가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훈련시켜 가고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이건 파트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더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려고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왼수예요? 아니에요. 진짜 왼수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점점 싸우면서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기다 보면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는 항상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렇죠. 예방접종하라고. 예? 예방접종하세요. 독감 예방접종하라고. 공짜로 줄 테니까 하라고. 예방접종이 뭐예요? 균이에요, 균. 나쁜 균이에요. 감기 바이러스 균을 우리 몸속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 그 균을 왜 넣어?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균을 넣어 내 몸에? 그런데 그 균을 약한 균을 넣어서 여기서 그 균하고 싸워서 내 몸에서 그걸 일으키는 거야. 아, 요것은 이렇게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적응할 수 있는 그 적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싸워본 경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면역력이 이게 다 싸워본 경험을 통해서 그 진짜 바이러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하나님이 그 이미 예방접종을 옛날부터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약한 파트너를 붙여주세요. 예, 너 한번 싸워봐. 그래서 싸우면서 기술을 이겨.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익혀. 그 다음에는 어때요? 좀 더 센 걸 붙여줘. 그래서 또 이겨. 그러면 더 센 거 붙여주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얘하고 너 싸워봐. 그러면 얘가 왼수인 줄 알고 죽이려고 막 덤벼서 걔하고만 싸우지 왜 싸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을 몰라.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죽고 살기로 싸우고 형제간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목사 장로들끼리 죽기로 싸우고 성도들과는 막 죽기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참 뭘 모르는 거야. 진짜 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아버지 뭘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이런 걸 처리하라고 저분을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깨달고 나를 변화시키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하나 가지고 10년 20년을 계속 한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예전에 그 TV 퀴즈 프로에 나왔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놓고 그 퀴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나왔어요. 뭐냐면 천생연분이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러죠.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왼수. 그랬어요. 왼수. 그러니까 아니 4글자. 그러니까 평성왼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걸 천생연분을 평생 왼수로 알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제는 평생 왼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훈련 파트너예요. 그걸 잘 인식만 하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로 2 아들을 얻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자식은 에서고요. 에서는 율법적으로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에서가 턱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축복권을 넘겨버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팥죽을 한번 너 가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자. 몰라.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에서처럼 그거 한다고 뭐. 이렇게 그 가치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서양의 그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막 진입했잖아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애들이 공기놀이 하고 있는 돌멩이를 보니까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애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그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가치를 알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또 야곱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뭔가 대단한 걸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말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랬어요. 뭐 땅문서 하나 준 것도 없어요. 도리어 형한테 쫓겨났어요. 그렇죠? 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막 하나님께서 아파트 하나씩 막 빌딩 하나씩 주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막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그럴 텐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눈에 그냥 신령한 복을 줬다는데 그게 뭐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진짜 복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신령한 복을 받는, 그건 어디를 가봐야 되느냐? 천국 가봐야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구박받고 멸시 받으면서 일해서 많은 것을 받았어. 나중에 돌아와서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마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마 길길이 뛰고 날릴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나 그렇게 집 한 칸 달라고도 안 주고 그랬더니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아마 천국에 가서 그것 때문에 방방 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 삐졌어요 그러면서 있는 거죠. 이게 뭐가 좋은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야곱은 장자권을 얻은 후 에서를 떠나죠. 에서를 두려움으로써 그 외삼촌 집으로 가서 7년 동안을 섬깁니다. 자, 거기 가서 가자마자 한눈에 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라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주지 않으셨어요.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레아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비유하고요. 라헬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항상 복은 율법적인 부분에서 먼저 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해요. 근데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라헬을 통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어찌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 복 받았다 그러면 누가 복을 많이 받냐면 율법적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요. 그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11조 안 떼먹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보면 복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은 늦게 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교회에서요 진짜 기도 많이 하고요 신실하신 분 잘 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요 옛날부터 그게 고민이었어요. 예,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고 막 그냥 교회도 빼먹고 그런 사람은 사업도 잘 돼. 그런데요 기도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말씀도 사는 사람 보면 왜 이렇게 월세 살고 그런지 몰라.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왜지? 그랬는데요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아하, 레아가 자식을 막 6이나 팡팡팡팡 낳아요. 그동안 라헬은 애 하나 못 낳아. 맨 나중에 죽으면서 낳은 자식 요셉과 베냐민, 그게 복음을 통해서 난 자식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나머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돈 많고 막 하는 사람들이 교회 살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헌금도 못하지만 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가난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교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요. 자,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또 야곱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을까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나와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제일 걱정이 뭐예요? 이 형 이거 해서 형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셋대로 나누기도 하고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막 2대로 나눠서 숨기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마음이 안 놓으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네? 씨름하다가 천사가 환도뼈를 해서 쩔뚝쩔뚝 걷고. 자,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자마자 에서가 그냥 그 예전에 그 감정이 싹 사라지고 아이고 이제 왔냐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아니 막 기름칠 쫙쫙 하고 양복 쫙 입고 형한테 형 내가 성공해서 와서 그랬으면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놈 새끼 내 거 뺏어가지고 그랬다고 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오는데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으니 몰골이 어떻겠어요? 꾀죄죄 하고 막 머리나 산발에다가 막 옷은 다 막 그렇지. 그러다가 또 환도뼈가리 부르으니 쩔뚝쩔뚝하고 오지.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이놈 새끼 축복권을 뺏어갔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나되지. 그 측은한 마음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불쌍하니까 아이고 이놈 새끼 일로 와. 그러면서 껴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잘 먹고 잘 살아야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리어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품게 하셔요. 그래서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파트너가 도와주는 동역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형이 야 가자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원수가 바뀌어서 파트너가 바뀌어서 나의 동역자가 된대. 그러니까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를 돕는 동역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처음에 가니까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선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마산분이에요. 교회 간다고 맨날 두드려 패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분이 싹 바뀌었어요. 3개월 동안 제가 맞으면서도 교회 가니까요 3개월 후에는 이분이 이 선배가 나를 신임하래요.
신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교회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병장 달았잖아요. 병장 달면서 이제 그 내무실에 최고 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만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못 가게 해도 야, 너 나와. 너 교회 가. 젤로 대박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말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요. 그렇게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갔다고 때리 패고 막 같은 사람인데 3개월 만에 바뀌어가지고요. 그분이 제대할 때까지 나를 교회 가도록 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하니까 나도 이제 작대기 2개 달고 이제 자도 나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이기셔야 돼, 그걸. 파트너의 과정을 이기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구원의 적용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죠. 자, 이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을 꾸게 할 때는 가당치도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꿈이 진짜 이루어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볼 때 정말 내가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꿈하고 더 멀어지게 느껴지죠. 더군다나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받아다가 뿌리치는 결과로 감옥에 가요. 어쩌면 그 꿈하고는 더 멀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멀어진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받으면서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몸이 더 아파서, 그렇죠? 몸이 더 아파서 꼼짝도 못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 더 망해가지고요. 나중에 진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요셉을 요셉되게 하려고 세우려고 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요셉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게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어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니까 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 요셉의 훈련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는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그 요셉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바로 그 요셉을 다루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루시고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어찌 보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는 것이 그 모든 보디발의 집에서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의 종살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신세 좀 편할까 그랬더니 감옥 생활. 자, 이것이 결국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는 그 과정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쭉 보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아브라함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봤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지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종으로 또 내 벗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더라고 말이에요. 정말 만들어 가서 창세기 22장에 오면 네 아들 바쳐라. 예. 처음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하나님 줄 때는 되고 뺐을 때는 되고 막 그러면서 난리 났어요. 그러나 그 거의 한 50년의 훈련을 받잖아요. 40여 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쳐. 예.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 되더라도 이래 1년 2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시키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다. 자, 이걸 영적인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을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야,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 구절구절이 다 은혜가 되어질 거예요. 자, 이제 본문 이해로 들어갑니다. 자, 39페이지에 가시면 1장입니다.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창조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창조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 인간은 창조 못하는 게 아니라 창조를 못하고요.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조금 개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은 우리에게는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요, 지금 히토류라든지 이런 광물, 새로운 광물들이 막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흙 속에 그냥 있는데도 이게 뭐야,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 히토류가 굉장히 이 반도체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고, 지금 2000년도에 히토류가 필요할 걸 아시고 창세 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죠? 이걸 하시고 창세 때 만들어서 땅속에다 이미 다 넣어놨은 거야.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땅 파고 흙 파고 하면서도 히토를 수없이 파면서도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쇳덩어리나 캐내고 동이 굴이나 캐내고 그랬어요. 이 히토르 같은 건 가치도 안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말이죠, 히토리 와 좋다 그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창세 때 히토리를 어떻게 하시고 그때 만들어서 이때 찾아 쓰게 하셨을까. 저는 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요, 막,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막 믿어지더라고요. 예,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겨놓은 거 찾아서 지금 쓰는 거야. 지금 지상에는요, 어마어마한 광물질이 숨어 있어요. 지금 못 찾아서 그래. 지금 우리가 그걸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고, 예? 있을 뿐이에요. 그건 언젠가는 또 찾아 쓰겠죠. 예, 석유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땅속에 다 묻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석유가 그 수천 년 동안 땅속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거 못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땅속에서 그냥 시커먼 물이 푹푹 올라오니까 저거 뭐 쓸데없는 저거 뭐야. 그런데 그게 석유였어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창세기만 읽으면 은혜가 막 넘쳐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또 안식일의 시작, 결혼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것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그 시점, 우주를 창조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간을 베레시트라. 예. 자, 그래서 이 첫 장에서 여는 천지 창조의 기록은 실로 성경 전체 역사와 모든 신학의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게 다 나와. 창세기 1장에 벌써 다 나와요. 여러분, 철학과 종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또 어디로 가는 건가, 이걸 고민하다가 철학이 발달되고 거기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도 찾아가는 거고 철학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뭐냐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요, 박사보다도 나아요. 왜냐? 알아. 뭘 알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알아. 근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헛소리하고 있잖아. 그걸 모르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저 본문은 천지창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창조의 시점이 태초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이루는 구성요소 즉 물질계 전체를 포함하고 또 시간과 공간 등 물질계의 기초 법칙이 절대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갓 창조된 우주의 원시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지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 31절까지면 6일간의 우주 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완벽하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순서에 따라서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질서와 체계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질서 속에서 이걸 차근차근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0페이지에 보면 6일 동안 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태양빛이 비치고 뭐 전구빛이 비치는 걸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4일째 만드셨어요. 근데 첫 번째 만든 빛은 뭐냐? 그 빛은 뭐냐면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의 생존 전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전제의 그 에너지, 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걸 만드셨어요.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걸 기라고도 막 하고도 그러더라고요. 예, 기다. 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일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3일째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4일째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5일째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는 땅의 모든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예, 질서 있게 차근차근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주인공이 인간이에요. 이 우주 창조의 모든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딱 창조해서 너 이거 다스려 정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것도 인간을 위해서고, 예? 궁창을 만드신 것도 모든 것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건데 그 인간 속에 누가 포함되냐면, 그죠? 내가 포함되는 거야. 내가 예전에는 그게 생각 못했어요. 그냥 이거 뭐 내가 그때 있기로 해서 뭐였어, 뭐 나는 뭐 내가 태어난 지 뭐 이제 뭐 몇 살도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태양을 만드실 때 그 안에 내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대. 나는 옛날에 그게 안 믿어졌다니까요. 아니 나는 태어난 지 이제 몇십 년도 안 됐는데 아니 창세 때 있지도 않은 나를 어떻게 선택해. 나는 그거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가 딱 믿어지니까 그게 믿어져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태양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걸 나를 위해서 창세 때 그때 만드셨지. 예, 산을 보면서 그래 창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산을 만드신 거야. 모든 게 나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이라고 하는 건 날을 어떻게 볼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날을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라고 하죠. 하루에 24시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긴 시대론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시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날은 그냥 24시간이 아니라 그 보면 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뭐 고생대, 중생대, 뭐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시대를 나누잖아요. 그 시대가 뭐예요? 몇천 년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게 한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예. 예. 진화론을 받은 사람, 영향을 받은 분들은 이 시대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나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종교 계획자들은 아니야.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자고요. 예. 그거 뭐 복잡하게 뭐 시대론을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하셨다. 하나님이 첫째 날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은 오늘 같은 하루 24시간으로 인식을 하고 이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 연대를 진화론자를 주장하면 막 수백억 년 되잖아요. 수천억 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뼈 한 조각 나왔다, 무슨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보통 이거 뭐 수십억 년 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쭉 지켜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이게 아담부터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 6,000년 조금 넘어요. 예?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조금 넘어요. 그 진화론자들이 에이구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라고 하지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진화론은 믿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3일 동안에는 배경을 창조하셨고 3일 후에는 그 3일 전에 만들어 놓으신 그 부분에다 뭐가 살 거냐? 그러니까 첫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넷째 날에는 뭘 만들어요?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탁 집어넣으셔서 아주 조화롭게 잘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창세기 1장만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어휴 야 순서가 잘못됐다 막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살다가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의 오차 없이 착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틈없이 오차 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이 창세기 1장만 읽으면 그냥 돼요. 그냥 돼. 왜 그렇게 같은 성경인데도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를까요? 예? 성장하시길 바래요. 예. 자,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은 이제 첫 안식일 지키는 부분이 나오고요. 에덴 동산과 여자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1절에서 3절은 안식일 제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제7일째는 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은 쉬어라.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개교 기념일이 있죠. 그날 학교 안 가죠? 이게 뭔가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기념일이 있어요. 나라도 네? 건국 기념일이 있고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거 내가 창조했다 기념해라. 그래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다른 기념일은 1년에 한 번씩인데 이 창조의 기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일주일마다 안식을 지키면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날 어떤 종파들은 그러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이 기독교인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네?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주일을 지킨다고 왜 엉뚱한 날 지키냐? 그러죠. 그건 몰라서 그래. 그들은 안식일만 알지 주일을 몰라서 그래. 자,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재창조의 날입니다. 예, 재창조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면 이 오늘 신약의 주일은 재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예, 가끔 우리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에 못 따라오면 너는 지금 어느 시대냐? 지금 구석기 시대냐? 그냥 핀잔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이 시대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적 개념에서 머물러 버려요. 제가 임무과정 할 때 그 계시발전사 얘기했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항상 구약이나 어느 시대에 머물러 버려요. 깨닫는 것도 아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 가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성장해 가면 계시발전사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이게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그 다음에 재창조, 그 다음에 새 창조가 있어요.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은 재창조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재진술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이미 26절부터 3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2장에서 다시 그걸 설명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창조의 중심과 핵심은 인간이라고 그랬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 창조를 여기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인간의 창조를 따로 떼어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에덴 동산을 말씀하셔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살게 하셨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 조그만 집구석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아이고 누구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는 버스 타고 다니나 뭐 이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 삶에서 최선이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사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최선의 삶을 인식을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요. 월세는 뭐 감사하죠. 뭐 단칸방이 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하나님 주신 최선의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달 보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여타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특별한 동작과 과정을 거치셔서 만든 유일한 피조물이란 사실이다. 자,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르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생명, 생기, 호흡, 바람, 영 그런 뜻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냥 만들어냈어요. 코끼리 그냥 만들어서 코 길게 가서 딱 박아서 너 코끼리.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종류별로 만드시죠. 근데 사람만큼은요 다 빚으신 다음에요 특별한 과정을 하나 거치죠. 그 코에다가 생기,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왜 영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왜 영?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돼. 영과 영끼리 통하죠. 영과 육은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가진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영을 가지지 않은 동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도 못합니다. 영이 없는데 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려고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요즘 뭐 핸드폰이 애들도 갖고 있잖아요. 왜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핸드폰 왜 줍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어디 있어? 뭐해? 그거 확인하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확인이 되지. 핸드폰 없으면요 속만 터지죠. 얘가 왜 안 온대, 얘가 어디 갔대, 그러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내가 핸드폰 있어도 자네에게 핸드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만 핸드폰 들고 있고 우리 여러분에게 영을 안 주면 하나님 뭘 얘기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핸드폰 주신 거예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거 하나님과 첫 번째 맺은 언약이에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한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예? 야, 이걸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선악과 얘기는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드냐, 그럼 하나님이 나빠 뭐 이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아까 영을 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하게 준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요 본능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살아야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이 자유의지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예,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공장에 가면 기계가 있죠. 하루 종일 뭐요? 똑같은 일만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도 못해. 왜? 그렇게 프로그램만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짐승과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래서 각자가 달라. 그래서 10사람은 10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도 뭐 찬양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할 수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 내 의지에,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찬양해. 그래서 혼날까봐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11조 막 열심히 합니다. 왜?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이건 기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이걸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 요게 진짜 11조고 그게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계적으로 자꾸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왜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왜 줬어요? 자발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도 그냥 와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일이야 기도,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버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야, 용돈 안 줘? 내놔. 만약에 자녀들에게 막 억지로 용돈 뺏어내봐. 뺏어내는 나도 기분 안 좋고 자식도 이게 뺏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쓰세요 하고 주면 얼마나 받는 사람 기분도 좋아요. 그죠?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 예, 그래서 남자도 완전하지 않고요, 여자 하나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영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결혼 안 해요. 결혼해도 또 애도 안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을 보면 말세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점점점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담 하나 하와 하나 만들었을까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셨으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수한 순전한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하기 위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 한 남자에 한 여자만, 이게 정상적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여러 여자 남자 뭐 그 죄예요. 아시겠죠?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넘겨서 44페이지 보면 자, 영적이가 나오는데요. 자, 부부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이에요. 아시겠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거지. 누가 주인 행세하고 누가 주권을 잡고 막 흔드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만약 결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정 주도권 누가 잡냐? 여러분들 해보셨지? 결혼 막 해가지고 돈주머니 누가 차냐? 그거 가지고 돈 줘라, 마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도권 싸움이 문제예요. 성경은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서로 하나 돼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잘 꾸며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창세기의 영적 이해와 1장과 2장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성경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했던 부분들, 이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